지난주에는 사렙다 과부에 관한 말씀들을 했다면, 오늘은 수리아의 대장군 나아만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나라의 역사를 아주 오래전부터 기록을 합니다. 이 나라는 수리아 또는 시리아, 또 아시리아, 또 그렇게 나라들의 이름들이 기록되면서 아람 사람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전개해 갑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중기에 일어난 일들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의 예를 들으시는 거죠. 하나는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하나는 나아만의 이야기. 이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을 때 나사렛의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두 사람의 이방 사람을 예화로 끌어옵니다. 둘 다 이방 사람이죠. 사렙다 과부는 시돈 사람이고 이방입니다. 이스라엘 땅 경계선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이고 남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아수르, 수리아에 관한 수리아의 군대 장관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둘 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사람의 믿음을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에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대로 산다 그러고 또 이방 민족을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이 엘리야 시대에는 유대 땅에 아무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방 땅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셔서 마지막 먹고 죽을 그 떡 조각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시고 사렙다 집안을, 과부의 집안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유대인 중에 한 명도 유대인에게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또 나아만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도 치료받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지 않으시고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 우리의 원수고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를 침략해 오는 군인들 중에 최고 높은 사람, 그 사람의 문둥병은 하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한 명도 고침 못 받고 이방 사람에게서 고침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서 예수님을,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수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모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덮어두고 표현하지 않고 감추고 그러는 그 부끄러움 속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 밑바닥에서부터 끌어내서 유대인들에게 니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끌고 나오는데, 이 마을이 이렇게 아주 경사진, 그래서 경사도가 높은 산 위에 만들어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 절벽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어뜨리려고, 절벽에 밀어뜨리려고 예수님을 끌고 가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들 앞을 지나가시더라. 그들이 손대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손대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는데 예수님이 그들 사이를 아무도 제재받지 않고 주님이 그냥 지나가셨다고 말씀합니다. 한 소녀의 말을 듣고, 근데 그 소녀가 어떤 소녀예요? 포로로 잡아온, 그러니까 수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경계선에 살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을 그냥 여자아이예요. 그냥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잡아오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서 느닷없이 딸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 딸은 끌려가서 남의 집 종이 되는 거예요. 여종이 되는 겁니다. 꽤 높은 사람 집안의 종이 된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끌려와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끌려와서 억울하다, 그리고 분노하고 이런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꽤 충실하게 종으로, 일꾼으로 그 집안에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집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다 하는 소식을 듣는 거죠. 유대인들 같았으면, 유대인의 대작 같았으면 소문내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극적인 비밀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만 집안의 사람들이 이게 소문이 나는 거죠. 우리 장군이 저렇게 엄청난 대장군이지만 지금 문둥병이 걸렸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땅에는,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문둥병자도 고치시는데 우리 대장군께서 선지자를 좀 배웠으면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이 소문이 되고 또 전해져서 장군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장군이 그 아이를 불러서 여러 번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왕에게 나갑니다. 왕에게 나가서, 왕이여, 이스라엘 땅에 이러이러한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를 좀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치료받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줄 수 있는 편지를 써주는 겁니다. 아수르의 왕은 대왕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은 지금 소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말하면 중국의 왕이 우리나라 조선 왕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 나라에 우리 대신이 이러이러한 일로 가면 좀 잘 대접하고 치료해서 보내라. 그리고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까지 들고 마차에다가 금은 보화를 가득히 싣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갑니다. 왕에게, 이스라엘에 도착을 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 편지를 전해줍니다. 왕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이건 나만이 병 고치려고 온 게 아니야. 실제로 트집 잡으려고 온 거야. 그래서 트집 잡아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어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빌미 만들려고 지금 트집 잡는 것이야. 그리고 왕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근데 선지자가 멀리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씀드립니다. 왕이여, 왜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제게로 보내십시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감당할 수 없거나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거나 그럼 막 옷을 찢거든요. 옷을 찢어서 자기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드러내거든요. 또 심하면 자기들의 머리털을 다 쥐어뜯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런단 말이죠.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를 내게로 보내면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람 왕이, 수리아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에게로 보냅니다. 선지자에게로 보내니까 선지자가 자기의 종을 내보냅니다. 자, 우리가 퀴즈 하나 할까요? 나 선물 준비 안 했지만 엘리사 선지의 종 이름. 네. 이건 알아야죠. 네. 엘리사 선지는 물론이고 게하시가 그렇게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훗날에 아주 굉장한 일까지를 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래가지고 유명하게 잘 합니다. 종을 보내서 게하시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게하시에게 말을 넣어주어서 보내지요. 너는 나아만에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래라. 그러면 너 여기까지 온 결과 다 이루고 간다. 지금 나아만 장군이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마차에다가 가득 싣고 왔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생각이 하나 모자란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적어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올 때 금은보화만 싣고 와서는 안 돼요. 실제로 여종을 싣고 왔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몸쪽 그 자화간 그 여종을 싣고 와야 제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종을 데리고 오지 않아요. 그리고 금은보화만 싣고 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가지 않아요. 가서 요단강가에 가서 금은보화 아깝지 않냐? 욕심나지 않냐? 선지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 여종을 싣고 왔더라면 그에 대한 그 깊은 마음의 표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받지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금은보화에 관심이 있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는 7번 목욕하라고 말하니까 우리 땅에 아바나 강이나 바르빌 강에 얼마나 아름답냐, 물이 맑고 깊냐. 그런데 그 강에 가서 목욕하면 더 좋지. 이 요단강, 지금의 요단강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스라엘 이때 당시의 요단강은 제법 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강이 2가지 종류의 강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말로 건천, 비가 오고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 흐르는 강, 아니면 상시 흐르는 강, 2가지 강이 있어요. 우리는 강 그러면 언제나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내하고 천하고 강하고를 구분하죠. 그래서 천은 물이 있기는 한데 적은 쫄쫄쫄 흐르는 그런, 그리고 작은 강을 천이라 그러고 큰 물이 많은 곳을 강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이 2가지란 말이에요. 물이 비가 오면 흐르는 강,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강, 언제나 흐르는 강과 비가 오면 흐르는 강으로 구분이 돼요. 근데 요단강은 그래도
어느 때나 흐르는 강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강이 우리나라의 저 한강이나 저 두만강, 낙동강처럼 그런 강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요단강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요단강이야?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런강 건너가서 만난다고? 그렇다고요.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본 강의 넓이는 요 넓이도 안 돼요. 요 넓이도 안 돼. 요 넓이도 안 돼가지고 제 마음속에 그래도 목사가 가서 이렇게 초랭이 짓을 안 하려고 참기는 했는데 마음속에 이쪽에서 저 멀리 갖고 달려서 한바탕 건너면 뛰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날 만큼 좁아요. 물론 이스라엘에 그렇게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 갈릴리 바다에 댐을 막아가지고 그 물을 조절을 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물을 많이 흘러내리면 강이 좀 넓어지고 깊어지고 거기를 막아버리면 그냥 마른 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네 나라에 항상 흐르는 어마어마한 강, 성경에 나오는 아마나나 바르발 같은 그런 강, 여러분들 나일강 정말 우리 한강 같아요. 우리나라 한강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들, 그 나일강이 범람하는 그 엄청난 강, 그런데 그 나일강의 물은 우리 한강같이 깨끗하지 않아요. 진흙이 많이 섞인 그런 물이 흘러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깨끗하게 먹고 사니까 그렇지 저 위에서부터 수원지부터 관리만 제대로 하면 한강물 그냥 떠서 먹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다른 나라 어떤 강들처럼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석회가 없는 땅이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소아시아에 있는 땅들이나 나일강이나 이런 강들은 석회가 그렇게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물에 석회석이 흘러져 있기 때문에 그냥 마시면 우리 몸 진짜 심각해져요. 그래서 그 물은 그렇게 많이 흘러가도 그 흐르는 물을 마음껏 쓰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물이 맑아요. 요사이 공업화 되면서 많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잖아요. 이 나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우리 땅에 있는 그 맑은 물을 어찌 요단강하고 비교하냐. 근데 거기서 목욕하지 무드로 여기까지 와서 이 엄청난 거리를 와가지고 내가 저 종놈이나 와가지고 하는 말을 따라야 되는 내가 누군데, 그 사람이 그 나라의 2인자예요. 왕이 1인자, 그가 2인자라면 그에게 종들이 있어요. 그를 보자 하는 장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참 지혜로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나를 돌보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어야 돼요. 유비가 있는데 유비 옆에 장비가 있어요. 이 뭔만 하면 술 먹고 성질을 부리고 막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성질을 부린단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지혜로운 자가 있어야 돼요. 그 주변에 장수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참 그 시대의 부름이에요. 자기 주인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아버지,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지금 하실 것 아닙니까? 그 일 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낫는데 내 몸에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그 일 하겠다고 오신 것 아닙니까? 하물며
목욕 7번 하라는데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그럽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날만 하지요. 그런데 이 부관들이, 함께하는 장수들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 지금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예를 들어서 잿간에 들어가 앉아서 40일을 어떻게 금식을 하라든지 그런 소리를 해도 지금 들으려고 온 거 아니냐? 나병 나으려고. 그런데 목욕하라는데 뭘 못할 일이 있냐? 그것도 70번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700일 동안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며칠 또 하루에 7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7번 목욕하고 가라.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까 정말 그렇지요. 그래서 그가 요단강에 적당한 곳을 찾아갔겠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7번 목욕을 합니다. 결과는요, 그 피부가 뭐같이 되었다? 아이의 살같이 되었다. 아이들의, 지금 우리 서건사님 손주들, 저런 아이들의 피부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냥 정말로 곱고 깨끗한, 저런 아이들은요, 화장품 발라서 베릴 일이 없어. 그죠? 어른들이나 이렇게 다 버린 얼굴들이나 화장품 발라서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하지, 도대체 애기들 얼굴에다가 왜 화장을 해요? 그런 피부가 되었다. 이 말이 굉장히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군인의 얼굴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군들 모습 아니에요. 저 때는 전부 칼차고 창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1대1로 싸우고 그 많은 무리 속에 들어가서 싸우는,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군인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피부가 얼마나 거칠겠어요. 그런데 그 장군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어집니까? 무슨 용기로 믿습니까? 네? 따라서 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치유자시다. 이 말씀을 우리 김윤희 집사님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 피부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둥병이 피부병이니까. 문둥병이 피부병이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김윤희 집사님은 이 피부병 아니잖아요. 그 피의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만 장군처럼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왜 내가? 도대체 왜? 그런데 주변에 그 부하들이 말합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 시켜도 감당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자요, 나의 치유자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피부병 환자는 어린아이 피부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윤희 집사님에게도 그 모든 N단백이나 등등의 수치를 정상화시키시는 것은 아버지의 권능일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복제된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 이 시대의 믿음들은 다 복제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되어진 일에 대해서 아멘 그래요. 지금 누구처럼요. 나만이 치유받은 줄 믿습니까? 아멘. 내가 치유받을 줄 믿습니까? 글쎄요. 이렇게 되는 믿음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은
나만이 치유받은 그 역사가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치유의 권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주님의 뜻에서 내가 구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유를 받아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시면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은총이 내게는 고통이 되더라도 아버지께 영광만 되시면 나는 좋아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들은 늘 그 믿음이 복자된 믿음이고 나중심의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내가 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아픔을 당하고 내가 시련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역사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7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붙든 사렙다 과부는 마지막 떡을 누구에게 가지고 와요? 선지자에게 가져와요. 하나님의 종에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 자리에 우리 김윤희 집사님처럼 그렇게 봉사 열심히 성실하게 하셔도 지금 이 사렙다 과부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담임 목사가 마지막 먹을 떡 하은이 주지 말고 저한테 갖고 오세요. 그러면 진짜 욕을 바가지로 했을 겁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목사님이면 목사님 먹을 것이라도 내줘서 갖다가 애 주어라 그래야지, 애 주고 마지막 죽겠다는데 그 떡 나한테 갖고 오라고 하는 그게 주의 촉이냐고. 저 사입이라고. 그리고 욕을 바가지로 하고 저 떠났을 겁니다. 근데 사렙다 과부의 이 믿음이 가뭄 다 끝나더라까지,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아들의 생명도 자신도 기름도 목마름도 해결한 줄 믿습니다. 복제된 믿음 말고 살아있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